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8번째 시간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하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표상된 그 다리오의 부하들이 하나의 법을 만들었죠. 나중에 우리가 당할 그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식일이죠. 시간으로 대표되는 성소, 그 안식일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법이 있었죠. 율법이. 거기에 인간의 법이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법과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법이, 변치 않는 인간의 법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였고요. 이 다니엘서 7장도 결국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4번째 짐승 와의 싸움이죠. 그들이 처음에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니다. 그래서 이 일월 협령 또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법을 바꾸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법이 있죠.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변개시키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 법을 변개시키고 없애버리고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흔히 말하는 주일, 일요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그 종교 암흑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사본이죠. 그것이 원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 희미하게만 나타나지 진짜는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가짜입니다. 사본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본을 바꾼다는 얘기는 바꿨다는 얘기는 그것을 진짜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를 바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거죠. 비록 가짜 사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과 같은 거라요. 원본이 변해야 사본도 변하거든요. 사본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사본을 사본으로 보지 아니었고 진짜로 봤다는, 원본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 원본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또 말하는 거죠. 일요일, 흔히 말해서 주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닌 것처럼 주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이죠. 율법은 사본인데 원본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걸 자꾸 변경시켜서 뭔가 구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사본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이 4번째 이 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2장, 2장부터 7장까지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장에 그 4 금속이 있죠. 금, 은, 동, 철. 요 4 그 금속이
세상 역사를 나타내죠.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 이렇게 네 개의 세상 역사를 나타내고, 예,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예,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하나, 천리를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2장과 7장이 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같은 구조라고 그랬죠. 빵. 그 다음에 양상추. 그 다음에 진짜 고기는 4장과 5장.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구원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렇게 계시를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계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다른 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는 잘려나가는 그 환상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서 그 벨사살이 본 그 환상이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봐라, 세봐라. 그리고 대겔은 무게를 달아봐라. 달아보니 부족했다. 달아봐라. 그리고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그러죠. 근데 왜 우바르신이 베레스냐면은 우는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형은 베레스예요. 그래서 우바르신이 베레스처럼 나온 것은 그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에 베레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까지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이 네 번째 환상이며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 7장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 또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된 2장이, 같은 식빵의 역할로 하는 2장이 금운동철, 다 그러니까 비중이 큰 거부터 20, 10, 9, 8, 7 이렇게 비중이 큰 거로부터 작은 거로 이어지는 아주 불완전한 그 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위에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가 점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네 짐승,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니엘서 2장에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역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를 금운동철, 비중이 큰 것부터 낮은 것으로 한 것처럼, 다니엘 7장은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으로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멸망해야 될 그런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월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벨사살이 53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마도 2, 3년 전 같습니다. 그래서 BC 541년경 같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월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81세 되던 해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여기서 바람이라고 바다, 바람이라고 한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할 때 바람은 성경에서는 전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 사방의 내구탱이의 바람을 천사들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나무, 사람들, 바다, 또 사람을 표시하는데요. 그런 땅이나 바다나,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이 바다는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는 음녀가 앉은 바다, 물, 그러니까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12절을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 바다를 백성이 몰려오는 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 당시 그 유럽 대륙을 의미하겠죠.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사자는 땅의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면서도 빠른 그런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가 나옵니다. 그다음 페르시아가 나오는 거죠.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한쪽이 더 셌다는 거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페르시아는 고레스, 메데는 다리우스였는데 이게 혼인 관계로 해서 장인 사위 관계가 됐었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합병이 됩니다. 다리오가 이제는 539년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기 사위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537년에 이제 왕이 되죠. 페르시아에.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한번면이 들렸는데 이 페르시아가 547년에 리디아라는 부국을 복속시킵니다. 고레스 왕이요.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을 또 복속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525년 BC죠. 그 이집트를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새 갈빗대는 그 새 나라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나라들을 그 이후에도 아주 작고 큰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복속시키게 되죠. 근데 대표적인 나라가 리디아, 바벨론, 그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539년부터 331년까지 200년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31년 알렉산더의, 그러니까 빌립 대왕, 그리스의 빌립 대왕의 아들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당시 나이가 불과 그 20세밖에 안 됐었죠. 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 세계를 3년 반 만에 다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세 나이에, 예수님 같은 나이에 그가 이제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331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표범이 빠른 데다가 날개 넷까지 달려 있었으니까. 아까 바벨론이 독수리의 날개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막 진짜 무풍지대처럼 이렇게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점령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날개 넷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표범과 같은 나라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BC 167년 로마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표범인데 머리 넷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는 곰으로 형상이 됐으며 그 다음에 곰에 이어서 나온 이 표범 같은 그리스. 그리스는 표범이었고 날개가 넷이 있었는데 머리가 넷이 돼요. 나중에. 머리가 넷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 33세의 나이로 죽고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네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센터라는 장군이 있었고 셀주쿠스, 그 다음에 리치마쿠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네 장군이 이 그리스를 그러니까 유럽을 네 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7년에 로마에 의해서 재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600년 동안 AD 470년 동안 유럽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여기는 167년에 나타난 그 로마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철리를 가진 극히 무서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이라는 금속이 나왔는데 이것은 2장에 그 두 다리와 종아리로 표상된 어떤 면에서 동로마, 선로마로 표상된 이 로마, 천리를 가진 로마, 돈을 철로 썼고요. 무기가 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만큼 무섭게, 이들도 아주 무섭게 바람을 일으키며 이 전 세계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뿔이 또 나중에 나와요. 10뿔. 이 나라가 망하고 476년, AD 476년에 10나라로 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군디, 수에비, 반달, 서고투, 동고투, 앵글로 섹슨, 지금의 영국이죠. 롬바르디, 헤룰리. 헤룰리는 그 로마를 그 멸망시켰던 그 게르만족입니다. 지금의 독일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뭐 스페인의 알레마니, 프랑스의 프랑크, 이런 10개, 처음에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가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40여 개의 나라가 됐지만 처음에 이 로마가 무너지고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는 또 아주 작은 뿔이 생기게 되죠. 작은 뿔이 로마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사방 1km밖에 안 되는 바티칸 시티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참남된 말을 했다, 큰 말을 했다고 또 나옵니다. 13장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도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나왔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가. 내가 본즉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그리스와 비슷한 거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페르시아의 곰이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이 사자는 바벨론의 사자인 것입니다.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죠. 다니엘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꼭 그 짐승이 그 천리를 가진 10뿔을 가진 그 짐승처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이 부리는 그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짐승은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준 거예요. 거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7이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죠. 이 머리가 7이랑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그 7머리, 나중에 8머리도 하나 나오죠. 그 7 산이라고도 명명하고, 로마에는 7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7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차례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7머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근데 그 8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는 7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으나 7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중세 암흑시대, 1260년 동안 이 중세 암흑시대를 그 주물렀던 종교 단체가 있죠. 로마 법안권 캐톨릭인 것입니다. 1798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서, 나폴레옹 왕에게 의해서 피우스 6세 피우스 6세가 그 당시 그 중세 암흑 시대 로마 교황권의 그 마지막으로 피우스 6세가 죽죠. 프랑스에서.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로만 캐톨릭이 이 작은 뿔이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방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기적을 일으키죠. 이거 성령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탄은 끝까지 모방하고, 나중에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자가 또 나오죠. 그것은 붉은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들도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셔서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직성전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자기들의 희생과 자기들의 노력과 선택과 의지로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마치 법안권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꾸고 없애고 때와 법을 변개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세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7장 우선 17절로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죠. 나라. 그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아까도 새 뿔이 뽑혔다고 나왔었죠. 8절에 그 앞에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이렇게 뿔 하나가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복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스티니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AD 476년에 로마가 망하고 그 이후에 그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다시 로마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법왕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감독, 지금 말하는 교황이죠. 교황에게 이 모든 권력을 주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에 반기를 든 나라가 당연히 로마를 멸망시키는 헤룰리, 게르만족이었겠죠. 그래서 먼저 AD 493년 로마가 멸망한 지 17년 후에 이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그 헤룰리를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을 동원해서 AD 534년에 반달이라는 족속을 아까 10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근데 맨 처음에 헤룰리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AD 538년에 다시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동원해서 그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모든 권력을 그 교황에게 주는 그 법에 반대한 돈코트족이죠. 돈코트를 결국 복속을 시킵니다. 요 세 나라 헤룰리, 반달, 돈코트가 결사적으로 그 교황권의 힘이 실리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가 결국은 유스티니아스 황제에 의해서 복속이 되고 538년에 AD 538년에 실제적으로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해서 로마 그 법왕권이 그 로마 시대의 황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종교 암흑 시대가 이르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요? 1798년. 오늘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그 7장 25절에 가보시면 7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래서 캐톨릭의 그 사제들을 신부라고 그러죠. 교황을 파파라고 그러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들은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성도들을 괴롭혔죠. 5천만 명,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 하나님의 때, 시간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4절인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간은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 nothingness.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 밝음,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의 로마 시간, 자정 12시가 돼서 이 날짜가 변하는 것으로 바꿨죠. 또 하나는 법을 고쳤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법.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걸 빼버리고, 대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2개로 나눠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로 좀 늘렸죠. 2번째 계명을 없애고. 그 다음에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마치 뭐 이유는 그렇게 되죠. 뭐 일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고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경에는 부활한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리문답 49페이지 보게 되면 누가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 교황이래. 교황.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권위에 의해서,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주기도문에도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했사옵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권을 마치 교황한테 주어서 교황이 성경보다 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그 권리에 의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로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그 2개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한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캐톨릭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주권에 의해서 그걸 바꿨다고 그러죠. 결국 처음에는 그들의 주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결국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 나라를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 백성에게 준다고 나옵니다. 그게 그 1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여기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세, 살탄. 이거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제국 주권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영광이고요. 영광과 나라, 이 나라가 말쿠예요. 이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다 주권에 관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8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말코예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함께한 백성들에게 그 통치권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다시 또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겠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또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하죠. 27절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교과의 기억절이죠. 27절에 나라와 권세, 이 나라는 똑같은 나라, 말쿠,
권세는 샬탄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통치권, 주권이 예수님께 가는데 이 땅에서 잠깐, 물론 영원히 왕노릇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의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고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천년왕국 때도 그 권세, 샬탄과 말쿠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말쿠와 샬탄이 붙임바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치적 집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엘렌 지 화이트의 대쟁투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14만 4천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외침이 감동적이고 힘이 셌던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왕들이, 10왕들이. 그래서 그 10왕들이 회의를 해서 이 14만 4천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월 협령이 절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큰 외침.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가 알아본 그 1000개의 그 상자 중에 하나 보증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 사과 상자 1000개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샘플, 그게 알아본 보증 성령이에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잠시지만은 마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결국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어 나라와 그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여기 나오죠. 온천하 나라 위세가,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 그러니까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렇죠. 결국 이 땅에서 잠시지만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들이 왜 온 천하 민족들의 그 위세, 말쿠와 그 통치권과 주권, 말쿠와 샬탄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시 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서 누구에게로?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이 백성이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지만 이 땅에서 온 천하의 위세가 그들에게 붙임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정치적 집단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그리스도께 붙임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그 13절의 내용은 항상 옛적부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아닥사 7년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 2300년 아닙니까?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그리스도,
그게 성소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욕망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1844년에. 예.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그 작은 뿔의 그 권세가 망할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아직은 안 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절정에 이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조사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태어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큰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결국 그들의 그 위세가 꺾일 거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1844년이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효과를 움직이시는 것은 지금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개가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에 이상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DNA 구조를 가진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이 세계의 위세를 잠깐 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재림 사건이 아니라 신랑이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주권이 되고 나라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옷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은 이 조사심판인데, 다니엘서 7장 그 13절을 잠시 또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나라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벌어지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주권이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 주권이 패하지 않는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27절에 보니까 위세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권세를 주는 목적은 모든 자들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에게 복종하라. 그 명령,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붙임바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이 세계가,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크고자 하느냐? 반드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nothing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겹지만 이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nothingness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있는데, 조사심판 이번 주 교과에도 보시면 그 수요일 날인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2300주야에 끝이 되는 1844년에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예. 이 마지막 봉사가 결국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를. 예. 주님이 이때 조사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다른 것은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에 의해서만. 예. 우리 붉은 짐승,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부정한,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예. 이 부정한 짐승 대신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속죄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9페이지입니다. 맞아요, 이게. 이게 맞는데, 이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고 그랬죠. 그 전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리라.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겠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심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이 다 7장에만 나옵니다. 7장. 그 심판이 7장 26절에 한번 나오고 7장 10절에 한번 나와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이거는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묘사된 것을 말합니다. 9절부터 읽어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겠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 책이 뭐겠어요? 성경책이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주권. 물론 이걸 죄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요. 생명책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맞아요. 그러니까 죄책이 됐든 생명책이 됐든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디딤판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거든.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걸 책,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 여기 심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7장 10절에. 근데 26절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된 즉,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 성경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모든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누가요? 한때 두때 반때 아까 여기 7장 25절 9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6개월. 그러니까 더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인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나오잖아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누가요? 작은 뿌리 권세를 잃고 끝까지 멸망할 거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캐톨릭이 지금 권세를 잃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판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성도들이 그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42달 3년 반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1260년 동안 양육했어요. 그때는 순수한 정결한 처녀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되면서 그들이 여왕이 되면서 붉은빛 짐승을 타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나귀 새끼를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가시는 그리스도. 형식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분이 그 어린 나귀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나귀는 하나님께 바치질 못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목을 꺾으라고 그랬거든.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나귀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은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 12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용은 사탄이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게 1260년인 거예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 이기더라가 나온 거예요. 이게 42달이고요. 아까 그 13장 13장 그 5절입니까? 13장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기가 신부라는 거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나오잖아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그 작은 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시작된 즉 아까 26절에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하면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건 조사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고쳐주시는 그분에게만 그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누가요?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캐톨릭이 아직 전 세계 정권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를 못 가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184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7장 10절에
그 책들이 심판하게 책들이 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심판하기 위해서 책들이 펴 있는 그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까지 와야 돼요.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에게 부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까지 그 권세, 말쿠, 나라, 말쿠, 셜탄,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붙인다고요.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그 온천하 나라의 위세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을 사는 이 백성들 앞에 펼쳐질 어떤 진짜 계시인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자세히 푸는 것을 저는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 대쟁투에 나와 있는 화이트분의 계시를 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외치게 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다 그걸 뭐 여론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인기가 그들에게 다 넘어갈 것 같다고 열왕들이 걱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시대적으로도 이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시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실로 무한한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복잡한 듯 여겼지만 분명히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그 조사심판의 주제는 그리스도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간다는 거죠.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온 천하 만국을 부침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